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것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인사하고 또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아이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아이들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아이들은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거대한 벽을 그들 앞에 둔 것처럼 서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친교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서로 교류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서로 벽을 두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친교를 나누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아이들도 서로 친교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 안에서 아이들 스스로도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친구와 또 함께할 수 없는 친구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나뉘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한때 좌절하고 실패했던 제자 염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라는 획을 긋고 있구나. 왜 그렇게 약한 생각을 하느냐? 이제부터는 마음에 긍정의 획을 긋는 사람이 되어라.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있어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긍정의 한 획을 긋는다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나는 이미 긍정적인 마음에 가질 수 있고 또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이 삶과 마음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믿음의
시험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 하나의 마음의 획을 긋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기쁨의 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혹은 내 삶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한 획을 그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삶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획을 그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와도 같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갈 때, 새로운 길을 갈 때에는 우리는 그 길에 대한 지도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통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모세 오경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서라기보다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꺼내어 볼 수 있는 우리 삶의 지침서와 같다는 것이죠. 길을 잃어 헤맬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도 이 지침서를 꺼내서 볼 수만 있다면 다시 옳은 길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9절의 말씀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늘 불안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삶이 위대해 보일 수도 있고 성공적이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마음에는 늘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 모든 영토를 확장하고 하나의 나라로 통일했을 때 그들 스스로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다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이제부터는 로마의 평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전쟁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로마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로마가 평화를 선포하고 누리겠노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로마는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끊임없는 내란과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정권은 단 한 번도 안정적인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스스로 칭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이 평화는,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알고 잠언서를 통해 이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지침서를 꺼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옳은 길로 가기 위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함임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인생의 지침서로 주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우리 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우리의 말을 통해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은 표현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은 나를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또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내 말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귀 기울여 본다면 그 사람에 관하여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즉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 이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는 샘이라고 했는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구원과 또 어떻게 보면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올바른 말은 나를 구원하고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독은 어떤 것입니까? 독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독을 머금었다라는 것은 내가 내 입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독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나에게 역시도 나도 그 독에 영향을 받고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언어에 주의해야 하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해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삶을 멸망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대통령이 말실수를 해서 이게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국의 대통령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의 대통령이나 리더들은 말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그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그 자리나 위치에서 해야 할 말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나의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말을 되돌아보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는 동일한 언어로 말해야 하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은혜를 입어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의 삶을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삶을 동일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이 내 가정의 모습이고 내 가정 안에서 거룩한 모습이 내 일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말하지만 가정에서는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일터에 가서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나 스스로를 분열시키며 내 자아를 올바로 세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를 표현하는 이 언어를 되돌아보며 올바른 언어를 통해 생명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가르쳐주는 또 알려주는 이 게이지라 할 수 있습니다.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계기판인데 이 계기판은 그 안에 얼만큼 그 내용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에 앞으로 일어날 행동을 나타내는 계기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그 행동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낚시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잘 알던 분이 이 낚시를 늘 좋아하는데 주말에 가족여행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이 낚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말에 가까울수록 이 낚시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서 어느덧 이 가족여행을 취소하고 이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즉 내가 내 입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행동에 옮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해야 하며 사랑의 말을 해야 하는가? 그 말이 우리의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즉 지혜로운 자의 그 입에서는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이 지혜가 있는 말이 나오지만 지혜가 없는 자의 말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멸망을 이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 속에 지혜가 묻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쌓여지게 되면서 우리는 이 사랑의 언어와 이 용서의 언어를 통해 사랑과 용서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결국에는 스스로 혹은 주변에 멸망을 불러오게 됩니다. 스스로 설 수 없으며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의 옳지 못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은 씨앗과도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이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그 말은 씨앗과 같아서 내 입에서 뱉어지는 그 순간 그 씨앗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심겨져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때로는 긍정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열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그 말은 힘이 있고 씨앗과 같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생각해보면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그 말이 순은과 같은 그 보석과도 같은 보화와도 같다는 것이죠. 모든 상처, 모든 싸움, 모든 전쟁의 시작은 늘 말로 시작합니다. 한마디의 말로 시작해 그 싸움이 결국에는 큰 불행으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늘 일어나게 됩니다. 말실수로 누구와 싸움이 나고 언쟁이 나고 결국에는 관계가 끊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는 대로 말하게 되면 결국 우리 삶의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의 말과 그의 삶이 일치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때로는 놀랍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는 로마 병정들을 위하여 용서를 말한 것뿐 아니라 이 용서를 실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욕보이고 조롱하는 그 병정들을 위하여서도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실천적으로 그의 삶 속에 살았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의 삶 자체가 빛과 소금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려놓고 다인을 위한 삶을 그의 삶을 통해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정죄하거나 우리들을 멸망으로 이끌 그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과 그의 언어가 일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결코 살 수도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자라나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 삶 속에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며 그 길에는 인생의 평안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잠언서를 꺼내어 길을 잃어 헤맬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이 지침서를 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바른 길로 걸어가며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의
이 삶과 가정과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